제가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못 듣는 사람은 교회 카페에 보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한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 3장 2절 보니까 말이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 삶이 어렵고 뭐냐,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과 거역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고요. 또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을 돕고 있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앞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또 이분을 계시면 이분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 이분이 내 안에서 내가 일하게 만들어져야 그분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영접하고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일하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고 일하시도록 말하지 않으면 그분 내 안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일하게 하실 때 내 안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도 카페에 설교가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재정 원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거의 못했어요. 제가 너무 좀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재정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정말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재정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원리는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정 원리를 잘 배우면요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재정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넘쳐나게 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 원리에 대해 잘 몰라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인데 너무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는데 아니 예수님 그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반드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고 예수님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주변에 믿음이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야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분야에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말에 대해 설교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의인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쪽에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을 주어서 뭔가 훌륭하게 쓰임받고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욥이 그런 어려움 당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를 자기 스스로 입으로 헐었기 때문에 사단이 뭐라고요? 사단이 당당하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허용한 것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욥을 사랑해 주셔서 결국은 욥을 나중에 보다 더 큰 복을 채워주시고 더 좋은 자식을 줬어. 그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더 좋은 자식들에도 진짜로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자식을 잃고 새로운 자식 준다 한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재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왜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 개정개혁에는 영혼이라고 했는데 잘못 번역된 겁니다. 내 혼이, 영혼 잘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풍령에 거하신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네가 혼이 잘 되면은 네가 번성하고, 번성이 뭡니까? 번영, 성공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건이 뭔 뜻입니까? 여기 원어에 보니까 휘기아이노라 해서 건강하다. 건강. 네가 번영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난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가난과 질병을 주셨다는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주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잘 보면은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유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은 무지함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알지 못해서다. 알지 못해서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도다. 그 분야에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그 모르는 분야에서 고통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식을 알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죄로부터는 결과가 뭐였습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죄로부터는 결과가 뭐였어요? 가난, 저주,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뭘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죄로부터 오는 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됐다면은 죄로부터는 모든 것도 해결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이제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 분야에서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기당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속입니까? 그 분야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겁니다. 알면 속을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속을 일이 뭐 있어요? 모르니까 속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보면 율법을 어겼을 때 오는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가난도 있고 또 질병도 있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속량했다 하면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가난의 값도 저주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지 물질 복이라고 얘기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들어오셨어요. 4차원의 세계도 이루어져야 3차원 세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할 때 없었던 것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4차원 세계 아버지 품에 이미 있었던 것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거 말고도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한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존재가 된 겁니다. 따라서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미 모든 쓸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수준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 잘못됐다면 빨리 바꿔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가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항상 사람들이 만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 줄 알았어. 네 믿음이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겸손한 거고, 가난하게 살아야 그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해야. 그래서 부유하게 살면 뭔가 천박스럽고, 부유하게 살면 뭔가 타락할 것 같고, 부유하게 살면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걸 기뻐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유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역자로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종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한국 문화에서는요, 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주의 종의 어떤 큰 영성, 또 가난하게 살아야만이 존경받는 이상한 문화가 한국에 있어요. 다 종교인이 뭐 10년 동안 이쑤시개 하나 갖고 쓰고 30년 동안 옷 한 벌 갖고 살으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존경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그런 영향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왜? 주의 종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겸손하고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대로 성도들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이랑 애들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자는 가난하게 산다면서 누구를 비유드냐면은 예수님을 비유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다.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도 있고 또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착각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머리 들 곳이 없었습니까? 그 얘기가 다른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집이 있었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비싼 옷 입으셨어요. 뭘로 볼 수 있어요? 네? 예수님 비싼 옷 입어서요, 로마 군병들이 그 옷을 가지려고 뭐 있어요? 제비 뽑기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옷 더럽고 로마 군병들이라면 그 당시에 그래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로마 시민 아니겠어요? 로마 군병이. 그 사람들이 자기 피식민지에 있는 사람의 옷 같은 거 별 관심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나눠 가지려고 했다니까요. 그만큼 예수님 입은 옷이 좋아지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막 존경받고 뭐 했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사형당한 제목이 뭐였어요? 가장 큰 흉악범이었어요. 가장 큰 흉악범들이나 사용하는 십자가 형들. 로마 시민들에게는요, 그렇게 얼마나 잔인했던지, 로마 시민은 아무리 잔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들은요, 이 십자가 형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방인 중에서 진짜 잔악한 사람들만 십자가 형틀을 사용할 정도로 그 당시 예수님의 죄가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로마 이 군병들이 얼마나 존경했게 그 옷을 가지려고 했겠어요. 그만큼 옷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항상 최소한 몇 명과 같이 다니셨어요? 12명.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니까 13명. 그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됐어요. 누가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12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소기업은 되죠. 중소기업은 12명을 먹이고 입혀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가족들 거 아니에요. 제자들 가족들. 그 사람들도 누가 돌봐야 돼요? 예수님이 돌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 없겠어요. 먹어야지, 입혀야지, 재워야지. 근데 예수님이 가난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돈꾸러 간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항상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성찬식 이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면서 그때 가룟 유다가 내 손에 넣은 사람 나를 팔리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네가 네 일을 해라 보낼 때 가룟 유다 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가룟 유다가 돈을 깨를 맡게 되면 구제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남아서 뭐까지 했다고요? 구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구제까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사역에 지장받았다든지 물질 때문에 돈 벌어 다녔다든지 물질이 없어서 예수님 하시지 못해 그런 한 번도 언제나 넉넉하게 풍족하게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하게 이 땅에 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난한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당시 자기가 아는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사역하다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것이 어떤 때는 오병이어가 초자한 역사를 통해 됐고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질에 처음 올 때 고기 입에 먹으면 거기에 돈이 있으면 그거 갖고 너랑 나랑 세금 내라 이런 초자한적 역사도 일어났지만은 평상시에 모든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또 그에 따른 사람들에게 먹고 재우고 입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난한 것이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많은 주의종들이 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라고 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공격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부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은 돈을 잘못 사용해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을 보고 돈이 또 악하게 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칼이 있으면은요, 강도에게 들려진 칼은 남을 죽이는 거지만은 의사에게 들려진 칼은 남을 살리는 겁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돈은 선하게도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성경적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개념을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하고 나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유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부유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성경적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냐 번영신앙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부여해야 되고 또 이미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부여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번영해야 되는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이다. 영혼 구원 때문이다. 자, 전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6절. 전도서 9장 16절입니다. 다 찾았습니다. 한번 전도서 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쉽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면 무시를 당하고 그가 하는 말을 인정해 주는 자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가난하면 무시를 당하고 그가 하는 말을 뭐 한다고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말은요, 다른 사람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면은요,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하고 돈이 많아야 다른 사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 내 말을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한대. 형제지간에도 가난하면 무시당합니다. 가난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가 부유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난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가난한 사람은요, 세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음은 무료지만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결국 그건 싼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무료로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무료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과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보면요, 그냥 나갑니까? 전도지에도 들고 가고 전도 용포문에 들고 가고 말씀에 실제로 들어가면 이게 다 뭐예요?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요즘은 방송 설교가 굉장히 큰 효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방송 설교 한 편 나가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 한 편 나가는데요, 중요한 시간대는 한 편 설교 나가는데 800만 원이 같은데, 한 편 설교 나오는데 800만 원. 그 800만 원 어디 나옵니까? 성도들의 헌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요, 그 사람도 필요도 채워줘야 되고요. 그러면 다 어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선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팔이라든지 또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면 굶어 죽고 막 너무 먼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은 텔레비 방송을 보다 보면은 이제 구호단체들이 많이 그런 걸 자주 오죠. 그죠?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물도 먹을 것이 물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막 소랑 염소랑 그 똥 싸고 그 물을 같이 그걸 받아 그냥 같이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기생충에 왠가 병에 다 걸려가지고 막 애들이 고통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도 그거 기생충 약이라도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
그것도 먹을 돈이 없어도 못 먹이고 애들 죽어가고 있다. 신발이 없어도 맨발로 걸어다녀서 걸리는 병이 뭐예요? 발이 코끼리처럼 코끼리 발처럼 생긴다 해가지고 코끼리 병이니까 그 여자인데도 그 맨발을 신고 다니까 그 찔리고 오니까 그 어디 그 흙 속에 새기니까 글로 드러나고 그래서 코끼리 발처럼 진짜 이만해져가 이렇게 굳어가서 점점 굳어 오르는 거. 그런 것도 우리는 신발 좀 신다가 떨어지면 버리잖아요. 그런 거 그 사람들에게 갖다 줘도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네팔 같은 데 가면요, 네팔에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호텔 같은 데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에요. 호텔에서 이런 사람이 월급이 한 달 10만 원. 거기 교수들도 유명한 친구도 월급이 15만 원, 20만 원도 안 된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오고 해요?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올라오고. 왜? 우리나라는 최소한 아무리 보여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2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나라에 1년 10만 원 벌어봤자 12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 우리나라다 한 달 월급이 자기들 1년 월급이나 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야간 근무하고 막 그럼 더 많이 주잖아요. 수당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근로자들 이렇게 뽑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명 뽑으면은 한 뭐 4,000명이 막 하고 그 사람들 한국 사람 가면요 막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영어 배우려고 외국인들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영어 배우듯이 한국말 배우려고 막 그렇게 한대. 그 사람들에게요 한글 가르쳐준다 보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온대. 한글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뭐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뭐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종교에도 그렇고 모두 청빈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데 제가 청빈이 단어 뜻이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청빈이 뭐냐면 성품과 행실이 곱고 탐욕이 없어 가난함. 이게 청빈이다. 많은 사람들이 청빈을 원해요. 근데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부자로 살아서 많은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청빈의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청부의 삶을 살자. 청부의 삶을 살자. 성품과 행실이 곱고 탐욕 없어 부유한 자, 부유하게. 할렐루야. 청빈은 가난하게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청빈하게 사는 것과 천부 사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청빈하게 가난하게 정직하고 성실 보고 탐욕고 나 혼자는 그렇게 쓸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물론 나도 청빈하게 성품의 행실 곱고 탐욕 없게 살면 좋죠. 그러면서도 부유하게 살면 그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종도 부자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좋잖아요. 아멘. 영향력을 끼치면은 아멘. 목사도 있잖아요. 가난하면 영향력이 없어. 목사도 부여해야 되고요. 목사도 교회가 커야 영향력이 있더라고. 같은 목사의 세계도요. 주의 종이 영향력이 있어야 이 복음을 전하기도 금방 받아들인다니까요. 아멘. 개척교회 목사, 모은 목사가 얘기 잘 안 들어. 근데 큰 교회 목사가 뭔 얘기면 들어. 이게 영향력. 아멘.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여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 둘째는 자신과 가족만 먹고 사는 사람. 셋째는 자신과 많은 사람을 돌보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만 먹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땅에 파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눠 옮기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까지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이름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엘사람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고, 우리가 시온산에 우리가 예수를 거듭나고 믿었을 때 우리 소속이 그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다시 했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보낸 거예요.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먹고 살라고 여러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부요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걸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넘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할렐루야. 아멘. 넉넉하게 하나님께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넉넉하게. 할렐루야. 왜 넉넉하게 했느냐? 모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족만 돌보는 삶은요, 이기적인 삶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넘치게 해야 돼. 선한 일.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네? 네. 땅도 어떤 땅에다 심어야 돼요? 기억한 땅.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나 심었다 땅은 돌잡 갖다 심으면 싹이 안 납니다. 가시밭, 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도 좋은 땅을 찾아서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그래야 30배, 60, 100배 결실을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을 때도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로 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심지 않고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심고 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심었는데 왜 결실을 못 거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돌짝밭에, 가지떨기밭에, 또 길가에 뿌린 씨앗을 거둘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 심어요. 좋은 땅에.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땅에 심을 것이다.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좋은 땅.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땅이 있어요. 그 좋은 땅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땅이라 생각하는 곳에 심으세요. 저도요, 제가 심을 때 좋은 땅에 심습니다. 제가 아무데나 막 심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심는다니까요. 좋은 땅에 심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며 심어요. 그럼 거기에는 엄청난 결실을 거둡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할렐루야. 손을 한번 다 들으세요. 여러분 손을 다 들으시고 나를 따라 해주시고, 나의 손에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나의 손에는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안에 레마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도 보니까 돈을 뭐라고 얘기냐면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돈이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삽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영향력이고 돈이 권세인데, 돈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전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있어도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아무리 주고 하고 있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요, 파키스탄에, 아니 캄보디아를 갔는데, 여기 보세요.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애들 쥐라개를 주려고 사탕을 이렇게 많이 봉들이 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동네에 가가지고 보니까 동네 애들이 몇 명 없더래. 막 사탕을 이만큼 갖고 왔는데 동네 애들 이렇게 가서 전도로 갔는 동네 애들이 몇 명 없더래. 그래서 사탕을 없으니까 한 이만큼씩 막 줬다는 게, 성기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주지 마세요. 하나씩 주세요. 아니 뭐 애들도 별로 없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이만큼 줬다는 거야. 한 30분 했는데요, 애들이 막 수백 명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 동네, 조그만 동네인데 애들이 몇 명 없는데 어디서 이런 애들이 왔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 사탕 준다는 소식이 저 산나무 동네 소식이 전해고 해가지고 그 사탕 하나 받기 위해서 그 산을 타고 막 그 사탕 하나 받으려고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잘 안 먹는 사탕을 그 사탕 하나 받으려고 산 막 하나 타고 오서 막 나중에 그 사탕이 다 모자라가지고 제가 너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애들이 먹을 거 이 사탕 하나에도 그렇게 막 그 하나 받으려고 그 더운 여름에 막 산을 타고 막 와서 안주고, 애들이 우리 형아도 못 받았는데 저 형아 거 주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막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나라는요, 뭐 하나만 준다고 보면요, 막 수천 명, 막 수만 명이 모여요. 뭐 하나 준다고 보면은, 사탕 하나 준다고 해도, 뭐 하나만 빵 하나씩만 준다고 해도 수천 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왔을 때 뭐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요, 질츠미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았을 때 막 너무 좋은 거야. 이야, 이제 완전히 세상은 다 뒤집어졌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힘이 내 안에 있는데 누구든지 복음 들으면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오산은 끝났다. 진짜 오산은 끝났다 했는데 진짜 오산이었어. 아니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방송들도 그래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진짜 큰 오산이었어요. 근데 제가 앤드루 오베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도 그랬더라고. 그분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막, 야, 이때 세상은 미국은 내 거다. 그거 막 했는데 12명이 왔더라고. 12명이. 그 복음 전한 내내 20명도 안 왔어. 너무 실망했어. 이분이 너무 실망했어. 하나님, 세상에 나는 이런 놀라운 계시를 갖고 있어. 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막 열광하고 변화하고 막 수천 명, 수만 명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야, 네가 아무리 보여도 들을 수 있어야 듣지.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방송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문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책을 써내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방송 설교라고 또 신학교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 번 집회할 때마다 한 2,000명, 3,000명씩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뭡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건요, 이 재정적인 것에서 내가 복을 받아서 이 재정적인 걸 통해서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청빈의 삶이 하나님께 원하는 거다, 청빈하게 사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부유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이미 만드셨고,
내가 부여야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를 내가 받고 이제부터 나는 부여하게 될 것이고 부여하게 살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 가족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좋은 땅에 이 씨앗을 뿌려서 정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게 그나마 영광 드는 자가 되겠다 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태도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승민이랑 오면서 그랬어요. 너는 왜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까 걸어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너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네 친구들, 내가 너보다도 나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어야 그 나중에 네가 리더십이 있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네가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준 지혜를 통해서 왜 모든 권세도 하나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쭉 얘기하고 왔어요. 내가 왜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얘들은 목적 없이 공부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공부는 얼마나 불자가 비참합니까? 인생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봤어요? 네? 나이 70 먹은 할아버지 우리보다 더 먹었어요? 덜 먹었어요? 집사님 먹고 사는 거 봤고 집사님 나이 70 먹은 할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보다 더 드셨겠어요? 못 드셨겠어요? 드셨겠어요. 네?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살라고 공부하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진짜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바로 서야 진짜 그 돈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나에 주신 돈이 그것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부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이거에 따라 내가 부하고 더 잘돼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마인드를 내가 어떻게 부유하게 해서 내가 부유하게 해서 하나님 뜻이고 이 부유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내가 반드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간다면 부유는 내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유는 나의 것이다. 이 두 손에 손을 펴서 이 두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손에 이 재물로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손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